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성경 믿으세요? 성경이 이 땅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자라는 비결, 축복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오늘 예배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을 믿고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로 축복이 자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비결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세요? 축복받기 싫으신가 봐요? 이 세상에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난 우리 예배소서 강해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생각 잘 안 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배소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원인을 이야기했어요. 존재의 원인. 인간 우리가 왜 존재하지? 그 존재의 원인을 얘기했죠. 두 번째로 존재의 원인을 얘기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존재, 왜 사는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나는 비결이 있고 그 축복이 자라나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기 원하시면 오늘 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자라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7시마다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독서 모임에서 이번에 계속 읽는 게 이 책이에요. 21세기형 비즈니스. 들어보셨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인데 여러 시리즈 중에서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을 우리가 읽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죠?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 안 벌면 못 살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 책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죠. 그죠? 두 번째로는 개인직. 이렇게 이 책에서는 4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길 원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해요.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아빠 21세기형 비즈니스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궁금하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궁금하시면 화요일날 7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되게 환상적인 방법이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면 얼마나 환상적인 일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제시하고 돈을 벌고 자기 혼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나 혼자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상대방이 돈을 벌고 상대방이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전문직이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내가 일을 해서 상대방이 돈을 벌고 상대방이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를 이렇게 잘 보니까 미래, 소망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니까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자 했을 때 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은 거를 쓰면 나만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 좋은 거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 모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더 나은 미래가 없다면 사람들은 대부분은 좌절하고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21세기형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고 그 소망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망을 전해줘서 그 좋은 소망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돈 버는 방법, 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복음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원리가 사실은 성경의 원리랑 같아요. 내가 지금 더 좋은 미래를 사는 것,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 그 소망을 품는 것을 그렇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 현실에 충실히 사는 것이겠죠. 따라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소망을 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때에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내 삶의 가치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축복이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어요. 소망이 없으면 더 좋은 미래도 없고 또 축복도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소망을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망을 전해줘서 그 소망을 함께 주변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 더 크게 자라난다는 원리인 거죠. 온전한 삶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되어서 함께 공유해졌을 때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오늘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더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 이 선물이 축복으로 더 크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품고 있어야 돼요.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축복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져야겠어요? 무슨 소망을? 이 세상 끝날 이 세상, 죽어서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품는 것이 맞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하늘 것에 소망을 품는 것이 더 큰 품은 소망이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품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망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
그 첫 번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소망을 품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것은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소망을 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을 품는 사람,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생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고 품을 때에 우리는 축복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가 축복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할 때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소망을 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자라나는 비결, 비밀 첫 번째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세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축복이 계속 자라나서 끝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했을 때 여러분 축복이 자라난다는 얘기죠. 그런 소망을 품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자라난다는 거죠. 이 온전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테이오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테이오스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 단계에 도달한 완성 목표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거죠. 어디에? 목표에 도달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어디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에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내 소망으로 품었을 때 하늘나라를 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이 자라난다. 이것이 비결이고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을 통해서 자라나는 비결이 있어요. 그 축복의 끝까지 다다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서 끝까지 다다르고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품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곧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품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사람은 오늘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행복하며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이 그 축복이 자라나 더 좋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 소망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있는 이 소망이 그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그저 건강의 삶이 아니라 내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아는 것을 소망으로 품었을 때
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품은 최종의 단계가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향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죠. 세상에서 소망을 품으라 그러면 대부분 무엇을 소망을 품어요? 솔직하게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노후 걱정 없는 삶, 그러기 위해서 저축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삶,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갖고 남 부럽지 않게 사는 삶, 이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은 먼저 하늘의 것 영생을 먼저 구하고 먼저 지금 소망으로 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세상의 사탄 마귀는 뒤바뀌어 있죠. 이 땅의 것을 먼저 품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다녀라는 거죠. 먼저 알고 믿으라와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이 땅 육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영생을 소망을 해? 야, 영생을 소망하기 전에 네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육적인 것을 소망해야지. 그런 다음에 하늘의 것 소망해도 늦지 않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 자라는 비결이 아니고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을 때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인 이 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것을 소망을 품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하늘의 것이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 이 땅도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소망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어? 이 땅에서 축복이 자라나는 비결을 알고 싶어? 이 땅의 것을 소망해 두지 말고 먼저 하늘의 영생에,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둘 때, 그때 이 땅에 축복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 너 이 땅에 축복받고 싶어? 그러면 이 땅의 소망을 먼저 가져. 그리고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다음에 하늘의 것을 소망해.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고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소망하고 아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나쁜 것이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땅은 죽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본질이 드러나고 본질이 영광을 받으면 껍데기 것까지도 영광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주의나 잘못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땅의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고 껍데기 그림자 세상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하늘의 것만, 본질 것만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영생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먼저 쌓아두면 좀도둑이 오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먼저 쌓아두면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쌓아뒀기 때문에 하늘의 것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쌓아두면 그 하늘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너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더해지신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모두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는 비결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비결인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바라고 정말 여러분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원한다면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 먼저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나와서 온갖 교훈의 풍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들은 뭐예요?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먼저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 비밀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방법, 먼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 두었을 때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이 자라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이 자라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 은사, 그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참된 것이 대체 뭐지? 참된 것이 대체 뭐지? 참된 것은 참된 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참된 것을 하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21세기 비즈니스형을 얘기했죠. 나만 일해서 내가 돈 번 방법이 아니라 함께 도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미래를, 좋은 소망을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공유하겠어요? 내 좋은 소망을? 공유할 수 없어요.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좋은 소망을, 이 축복을 받는 비결, 축복이 자라나는 비결과 비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큰 축복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짧은 이야기로 말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나한테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제품을 쓰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 혼자 쓰고 말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권하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에 의해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며 축복의 통로, 전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이 자라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축복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6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그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어서 각각 마디와 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로 관계되어져 있죠. 그 관계는 각각 다 통합하십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딱 달라붙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지체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각 역량대로 분량대로 그 몸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그 자라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께서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의 축복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갈 때 이 땅에서 축복이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이 세워지고 축복이 자라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 축복의 선물이 자라나는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 비결과 비밀은 세상 풍조, 사람의 속임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믿고 따르는 진리입니다.
창조의 비밀이며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을 소망으로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품었을 때 축복으로 자라납니다. 영생을 소망했을 때, 하늘의 것을 소망했을 때, 하늘에게 영광을 드릴 때에 이 땅에 여러분의 삶도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 안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축복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축복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할 때 축복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안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세우심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축복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거꾸로 되는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축복이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